오늘 저녁에는 우리 누가복음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 누가복음서 오늘이 23일이니까 10장, 11장까지는 읽어야 되네요. 누가복음서. 자, 누가복음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 한 주일 동안 누가복음서나 또 성경 말씀을 보시거나 삶 가운데서 간증하실 일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교회사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을 비롯하여서 터툴리안 또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다. 그분들이 AD 1세기, 2세기, 3세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자마자 바로 정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책들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냐 하면요.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소아시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받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여서 팔레스타인의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또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체포되어서 또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의사였을 것이다.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사들이 아주 사람들을 봉사하고 좋은 직업이었지만 당시의 의사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려면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언어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언어가 풍부하다는 것은 쓰는 그 말의 체들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서 다른 다른 그 복음서보다 헬라어 사용이 훨씬 더 많은 약 800여 개가 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게 된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생각하기를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누가는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가 언제부터 통일이 되었습니까? BC 331년부터 AD 168년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AD 168년 이후에도 헬라의 문화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썼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 키포인트 포커스를 주제를 두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탄생에 대한 얘기들이 끝나고 봉중봉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부터 나오냐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도로했다는 뜻입니까? 메시아 왕이 도로했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었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인자에 온 것은 마로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그 주제하에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드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모든 보편적인 게 사람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그린 것이 이 누가복음의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왔으니까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누구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느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할 때도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두 권의 책을 썼지만 그 분량, 두께로 한다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을 누가가 썼어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누가인데 그 양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만큼 많은 그 분량의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누가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한, 그건 다음에 요한에 할 때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늘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늘 퀘스천을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냐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그냥 조상들로부터 언제는 모르지만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것들을 물려받은 것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현상의 하나로서의 수레바퀴 속의 고리 중에 하나로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또 마르크스나 이 유물론자 주자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은 배고프고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은 어떤 동물적인 성적 충동에 이끌려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냐니까, 사람의 존재는 정금보다 귀하며 오빌의 순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서의 관점과 그런 관점 속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썼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썼으면 재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유물론자들의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학수고대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떠한 사람이 그날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이 많은 소출을 어찌하고 하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해요? 이 많은 재물을 다 너의 생명을 오늘 빼앗아가면 이 많은 재물이 뭐가 되겠니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누가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의 보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들 속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출생하셔서 성장하고 또 동정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예수님이 100% 인성을 쓰신 분인가라고 보려면 어느 책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누가복음을 보는 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마태복음은 누구의 방문을 허락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그 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기록을 했어요? 그냥 어쩌면 뜰에 있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누구의 방문을 허락했어요? 목자들의 방문을. 아주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라든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그런 모습들. 12살 때 또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어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 나이이지만 완벽하게 자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책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목의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쭉 서고 세상의 전체의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하자 없는 그런 모습들을 3장에서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멸시와 갈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참 선대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멀리 있어서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는 참말로 다 유대인들의 어떤 랍비들이 볼 때는 세리는 정말로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또 키가 작아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삭개오, 그것도 세리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상에서의 그 강도, 다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들을 가지고 쓴 책이 누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누가복음에는 또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나 현대에서 여인들을 멸시했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당시에 1세기의 여인이라는 것은 아주 참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엘리자베스, 또 마리아, 엘리자베스과 마리아, 안나, 나인성 과부의 독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 7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가 수산나,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외아들의 얘기,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이야기, 무리 중에 한 여인, 18년간 꼬부라진 여인, 18년간 꼬부라져서 지냈던 여인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참말로 누가복음의 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큰 무리들이 따르더라. 여인들에 대한 그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뭐했기 때문에 이 소외받는 사람들을 상당히 그의 어떤 관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들도 꽤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중환열병이라고 할 때 그 의학적인 용어, 문둥병이 원하시면 깨끗해야 돼요. 문둥병은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런 열병들, 표현들, 혈류병은 못 고친다. 또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 이런 등등의 또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의사로서의 그 환자를 또 요양 용어들을 써가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께서 조금 남은 며칠 동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꽤 많은 은혜를 받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 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빼지 않고 좀 더 상세하게 쓰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봉사를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하신 장면, 1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할 때 새벽 기도하신 장면, 12사도를 임명할 때 산상에서 철야 기도하신 장면, 갈릴리 봉사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기도하신 장면, 변화상에서의 기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기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밤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이런 것들은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표현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모범자라고 하신다면 완벽한 모범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가정들에게서 잃어버린 자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꼭 그러한 깨우침들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 마치고 오늘 1번 주에 있었던 잠깐의 간증들을 좀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이제 누가복음도 읽고 했지만 제가 아침에 시편을 한두 편씩 꼭 읽습니다. 읽는데 이번 주일에는 저에게 참 와닿는 시편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이 장면을 읽는데 그렇게 지난 어제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121편 전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고 하지만 어떤 생각들은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친구도 없고 내 혼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그날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기 앉아서 읽는데 내 옆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감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고 그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의지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좀 우리 간증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향숙 사모님부터 할까요? 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좀 돌아가면서 관이도 이리 와. 자, 멀리 하지 말고.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스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간 이유는 저분이 꼭 하나님을 아셔야 돼 하고 이렇게 꼭 가르쳐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에는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을 빠뜨리고 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긴 꿈 얘기는 좀 요약을 하고 뱀 사나이가 막 쫓아다니는데 어디를 사람들이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막 눈을 여기면 저 사람이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막 눈으로 쫓아다니면서 저를 막 쫓아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다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을 가져하고는 불이 나게 이제 자전거 한 대가 있어 그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뒤에서 하염없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가방 속에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뱀 가방 빨리 집어 던지라고 이제 소리를 쳤더니 이 친구가 뱀을 집어 던졌는데 그 꿈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우물에다가 그 가방을 탁 던지니까 너무너무 크고 길다란 뱀이 떨어지는데 이 뱀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굉장히 작은 뱀들이 막 파사행이 막 되면서 너무 좀 징그러운 그런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방법은 아 우리 스님 집에 사단의 군대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혼자 나름 하고 가서 이제 아침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스님 노래를 부르면서 갔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정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스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하고 이렇게 언성 높이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랬는데 얼마 며칠 지나고 나서는 날씨가 좀 싸늘해졌잖아요. 스님이 저도 조금 한 1시간 정도 늦게 가고 스님도 여름처럼 문을 안 열어놓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왜 요새는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은연중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스님 우리가 시간대가 서로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는 사이가 됐어요. 스님도 저에게 뭔가 이쁜 것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주시고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시골에서 가져온 호박을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거 스님에게 전해드려야지 하고 가는데 스님이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스님이 외출을 하는 모습으로 동네 가까이 이렇게 가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신다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이 호박을 시골에서 가져온데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에다 넣어놓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보면은 막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스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께서 말을 하니까 대꾸를 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친교도 좋은데 내가 정말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럼 다음 작전은 뭘로 가야 될까 하다가 스님에게 책을 갖다 드린다 한들 스님께서 그 긴 책을 보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아름다운 말씀, 감동적인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편지에 적어서 스님 집 울타리에 화분에 항상 뭐 필요한 거 거기다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장소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건네주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기고 그러십시오. 조금 더 믿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험상궂었던 표정이 웃음으로 변했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독한 그런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은 못 읽었고요. 하박국을 짧아서 잠깐 이제 읽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 얘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방송을 듣다가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부인이 간증을 한 거였는데 신랑이 지금 아마 혈액 쪽으로 무슨 병이 있어서
지금 입원을 계속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삼성 거기에 연구원으로 지금 20년 동안 있었대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 삼성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연구원 20년 정도 하면 한 연봉이 한 뭐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삼성 연구원이고 그 집 사진이 나왔는데 여자들이 보면 정말 혹할 정도로 외국의 그 영화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앤틱 가구에다가 막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좋아해서 본인이 그릇을 수집을 하는데 그릇 장이 나왔는데 그 웬만한 카페 그릇 장보다 더 이쁘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 집에 사진이 나왔는데 근데 신랑이 아프고 자기가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고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 신랑과 병원에서 그 한쪽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신랑을 간호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옷도 그렇게 옷장을 꽉 채웠던 옷 많았던 옷도 자기 옷이 아니고 지금 옷은 그 레깅스 옛날 그 편하게 신랑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편한 그 추리닝 뭐 한두 번 하고 또 뭐 그릇도 당연히 플라스틱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거고 또 집도 그냥 집은 있고 자기가 있는 곳은 그 병원 침대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전혀 그때 옛날에 좋았던 때는 걱정이 없어 보이고 아이들이랑 너무나 환하게 잘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게 자기가 이때까지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자기 것이어서 어디 가면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잘 자라준 자녀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잘 차려진 집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신랑이 아프고 지금 현 상태에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신랑이 너무 아프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로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그 신랑의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마다 걱정되고 아이들 근심 그런 것도 이제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걸 이제 아버지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도 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밝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참 저희가 매일 세상은 별거 아니고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저희도 눈으로 보면 예쁜 거 보면 사고 싶고 또 예쁜 뭐 이렇게 참 그런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그런 세상 그런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의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듣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저는 이번 주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리 바쁜 중에서도 그 시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일이라면 정말 아무리 가게가 바빠도 자녀들 모든 거 제쳐주고 자녀들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살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가치에 맞게 내가 그 시간을 정말 그만큼 하려 했나라고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래서 나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면 그게 나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정말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을 아들이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서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정말 우리 부모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막 내쫓을 것 같은데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나간 건데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렸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탕자와 같이 그런 인간이지만 귀하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관이 준비 안 했어? 이광욱 집사님. 저는 제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19장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50년 정도 살면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이제 목표를 잡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려면 하루에 한 서너 장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장을 읽으려다 보면은 막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급급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읽어서 한 몇 번은 읽어봤지만 사실 수박 겉핥기처럼 읽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통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해가지고 한 장씩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빼먹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열왕기하 19장을 읽고 있는 19장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서 그렇게 읽으니까 정말 더 은혜가 있고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백성들이 다 들리게 조롱하고 막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라는 그런 기별을 주고 또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영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칼에 죽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진치고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거예요. 천사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자들이라고 안 했으니까 천사 하나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고 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다가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제 그 신하들이 그를 칼로 쳐 죽여서 그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궁지에 몰리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좀 살아가면서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금요일 보낼 거는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쭉 보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골라놨다가 내일 아침에 적당한 시간에 보내야지 하고 이제 보냅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고 짧은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명상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명상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러고 저희 집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들에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될 때 퀘스천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진짜로. 결심을 여러 번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누가복음서에는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서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라는 그 얘기들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어떤 비유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현대상사라고 하는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성함이 이호자 남자, 이호남 사장님, 저보다 10살 위에요. 그분과 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일부러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사러 가면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자기 얘기들 쭉 많이 하는데요. 그분은 이성계의 자기 할아버지가 18대 소유이고, 물론 정통은 아닙니다. 삼촌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자기는 20대 손이래. 이성계 20대 손이기 포천 가산리가 자기 조상들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도 자기 8남매인데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6.25를 지나고 가면서도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쌀밥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철물 좀 마시면서. 그러면서 8남매가 있는데 8남매가 다 자기 집 이제 역사들을 한 번씩 얘기 물어봅니다. 재밌었고 듣고 또 어떤 삶을 살아서 했는가. 8남매가 다 5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다 살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인생이 이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는 자기가 잊어버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체를. 자, 잃어버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니까 찾도록 찾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친척들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목표는 찾도록 찾아다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은 어떻게 표현되냐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제일 가까이에는 아버지 밑에 저희 형제들이겠고요. 저는 또 내 나름대로 과정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자식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느냐고 되어 있느냐니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서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썰며 부지런히 찾았다고 돼요. 부지런히.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어떨 때 납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기억들이 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셨다. 우리에게 크게 뭔가를 베푸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부지런히 찾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장로님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하면 찾아올 뿐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아무도 안 찾아주지만 찾아올 사람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은 누구시다? 천세자 원자 저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좀 거꾸로 됩니다만 등불을 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말은 뭘 켠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쓴다라는 뜻인 표현을 했는데요. 쓸 때 어떻게 썰었겠습니까? 집안을 쓸 때 여러분 뭔가 잊어버렸을 때 쓸 때 어떻게 썰었겠어요? 아주 섬세하게 썰었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쓰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썰어야 되니까 계단을 쓸 때는 위에부터 썰으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부터 등불을 켜서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모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들에게 상처를 준 어떤 행동은 없었던가 하는 여러 가지들 아주 섬세하게 해야지만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내 집안의 식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뭐를 찾아야 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누가복음서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었던 자녀들,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대로 잘 자신들을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을 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잔소리가 다 뭐와 관련되니까 교회와 관련된 교회. 성경책을 함부로 던져놓으면 성경책을 왜 던져놓느냐. 젊었을 때 성경책 어떻게 넘깁니까? 왜 그렇게 넘기느냐. 성경책 위에 다른 거 넘겨놓으면 왜 얹어놓느냐. 수많은 잔소리예요. 수많은 잔소리.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탁 마음에 왔다.
안다 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성령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니까 한 번 교인이 되었다가 집을 나간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교인이 되었다가 집을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냐니까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렸다.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렸다는 그 표현들 속에서 아버지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집을 나간 그 아들에게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좀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이 도봉 하늘본 교회에 있는서 교회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도봉 교회들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교회는 도봉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들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서 어쩌면 이 동화사에서 이 비유사에서 나오는 오는 그 모습이 아이의 모습인지 다른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는 어떤 의미가 있답니까? 관심이 너무나 많았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영배를 먹다가 돌아온 아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자를 찾는 자의 한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잊어버린 자를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도록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셨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누가복음서의 그 저자가 저술하랬던 그 의도들이 저도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고 하지만 이 의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찬미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